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이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우리 권사님이나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 학창 시절이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 학기가 끝나면 원치 않아도 그 불청객 성적표가 찾아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적표를 받을 때에는 이렇게 네모난 칸이 성적표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부모님께 사인을 받는 란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자신 있게 부모님께 보여드렸겠지만 성적이 조금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 사인 때문이라도 억지로 그 보여주기 싫은 그 성적을 부모님께 보여드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서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라한 성적표를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보여주어야만 하는 학생들처럼 보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몇 명인가요? 11명입니다. 원래는 몇 명이었나요? 12이죠. 누가 빠졌을 것 같으십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11라고 하는 숫자는요, 12명이라고 하는 제자에서 단 한 사람의 배신자 가롯 유다를 색출해서 빼낸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 11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제자 모두가 숨어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의 자화상이고 그들의 성적표입니다. 물론 오늘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기록하죠. 그들 중에는 여전히 경배하는 중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만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낙제생들,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낙제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낙제생의 모습으로 정말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랬던 그 민망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가능하다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물론 아니지만 이 배신했던 제자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이 제자들 싹 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좀 믿을 만한 새로운 제자들을 뽑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숨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앞에 있는데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지금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일을 맡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저는 18절과 19절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그러니까 너희는 가 라고 말씀하실까요? 18절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런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아, 내 눈에 보기에는
너희는 시험을 망친 낙제생들이 아니야. 내 눈에 보이기에는 너희는 내가 유일하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이 왕 중의 왕으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초라한 성적표를 찢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그 위대하신 왕의 조서를 제자들에게 다시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일에 다시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 나아올 때에 이 놀라운 은총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다고 해도, 혹은 남들이 보기에 어마무시하게 실패했다고 해도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성적표를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그 위대하신 왕의 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다시금 맡겨주시며 다시금 세상 속의 빛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잖아요. 정말 실패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그 성적표를 찢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명령의 조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나아왔을 때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요, 제자들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걸음이 막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막 주님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보고 경배하는 중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설령 그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보다는 민망하고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속의 제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요, 예배로 나오는 저의 솔직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때때로 저는 모두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때때로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우리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또 때로는 온갖 아픔들과 슬픔들이 뒤섞여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워 정말 빈들의 마른 풀처럼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툭 쳐버리면 뽑혀버릴 것처럼, 뿌리째 넘어질 것처럼 예배로 나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께 드리기에 합당치 못한 것 같을 때, 나의 인생의 성적표가 초라한 것 같을 때,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정말 터벅터벅 실패의 걸음으로 예배에 나가야 할 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맥없이 걷는 걸음일지라도, 나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가장 믿음직한 사람으로, 제자로 보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배로 나오는 그 걸음, 비록 터벅터벅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나오는 그 걸음을 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낙제생이 아니라 나의 초라한 성적표를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위대한 동역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이요, 이 말씀 속의 제자들이 증거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산에 모여 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의심하고 참 민망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자신을 시험하던 그 사단에게 야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부터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후로 제자들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산에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빛같이, 해와 같이 빛나고 또 빛과 같이 희어지셨듯이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가서 빛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의 나온 그 걸음은 터벅터벅일지 몰라도, 그들의 성적표는 초라할지 몰라도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은 위대하신 동역자로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로 나올 때 오늘 어떻게 나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로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나의 인생 보기에 하나님께 하나도 드릴 만한 것이 없고, 나오긴 나오지만, 늘 가는 주일이기에 나오긴 나오지만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총과 변화, 기적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셨든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으로 위대한 동역자로 세움받게 될 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민족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집에서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인터넷만 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소식까지 알 수 있고 그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도 알 수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권과 비행기만 타고 가면 어느 나라든 대번에 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제자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 무엇보다도 전쟁이 주요 외교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듣기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너는 이 나라에도 가고 저 나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정도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너희가 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라. 그래서 너희의 편견을 뚫어버리고 경계를 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요,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못 박은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고요, 빈무덤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세대 1세기 그 마태 공동체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런 자신의 편견을 뚫고 또 법이 가로막고 있던 그 경계를 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신 것은 단순하게 이 나라 저 나라에 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가진 편견을 뚫어버리고 세상이 가로막고 있는 경계를 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너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가라. 너가 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가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외부의 상황과 여건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또 우리가 만날 수 없어서, 마스크를 써야 해서, 대면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나? 또 어떤 나라들을 보면서 저 나라의 종교 정책은 선교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이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외부적인 상황과 여건이 복음을 막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은 외부적 상황과 여건들이 아니라 내 자신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전도해도 소용없을걸? 전도지 갖고 들고 나가서 100사람에게 전도해도 단 한 명도 교회로 오는 일은 없을걸?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들이라서 복음을 들어도 그냥 내팽개치고 말걸? 그렇게 단정하고 평가하고 생각하면서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의 저수지가 되어서 썩어버린 저의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내 안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에게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지 나에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썩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딱 나만큼만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채우고도 흘러 넘치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뚫고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였듯이 우리도 내 자신의 편견을 뚫고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의 편견과 세상의 경계를 넘을 때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혹은 흥미로운 표현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요,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사실 이전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그저 시간상 너보다 앞서서 미리 택하신 증인, 너에게 전하는 증인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못 봤어? 나는 봤어. 너랑 나랑 레벨이 달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니? 나는 그거를 너에게 전하려고 그저 미리 택함 받은 증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전에 없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이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이방 땅에 가서 세상의 빛으로 창조되어 갑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은 편견을 뚫고 경계를 넘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더욱더 제자답게 하는 온전한 일이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버려야 할 편견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경계는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제 말이 아니라요,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이것을 결단하고 편견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모여서 경배하고요, 그 가라는 명령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초라한 성적의 낙제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후의 일도 아십니까?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이후로 제자들은 이 위대한 일을 하다가 야고보는 참수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달려서 죽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다 하나같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 하나 제자들의 인생을 보고 비참하게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제자들을 보고 그 인생 참 불쌍하고 비참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 삶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넘치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초라한 인생의 성적표를 찢어버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세상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동수교회의 마치 시그니처와도 같은 인사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